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사셨습니까? 네, 속으로 아멘 하신 줄로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이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반석이신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 누가 흔들어도, 그 어떤 환난이 내 삶을 흔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하시고 붙드시고, 그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다라는. 우리는 흔들리는 일을 많이 만납니다. 야구 게임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져도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게 얼마나 사소한 것에 우리는 많이 마음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흔드는 그런 엄청난 환난을 만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위와 같은, 반석과 같은 견고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가, 그 반석이신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25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은 다윗 왕 때에 정복한, 그전에는 여부수 족속이 그렇게 살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왜 여호수아 시대에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했느냐? 예루살렘은 해발 800m 높은 고산지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산으로 뺑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쪽에는 스포푸스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고, 남쪽으로도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산지에 고지대인데다가 산들로 뺑 둘러싸여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자연적인 요새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안전합니다. 그런 그 전쟁이 일어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언덕과 같은 시온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흔드는 일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많이 만나도 반석이신 여호와가 시온산을 뺑 둘러싸고 있는 산들처럼 우리를 뺑 둘러싸고 감싸주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반석에다 비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가 그만큼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만큼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만큼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만큼 능력 있게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만큼 신실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반석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추리,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추리만 의지하는 삶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일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여호와를, 반석과 같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 이것은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정말 반석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구체적인 삶을 살아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반석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추리를 의지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는 삶입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 사람으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또 명령까지 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시시로란 말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영어 성경 NIV에 보면 하나님께 너의 마음들을,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들을 쏟아부어라. pour out 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석이신 여호와를 내가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것, 내 마음을 아뢰는 것이야말로 여호와 추리를 의지하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산 여인이 바로 한나였죠.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했던 한나가 마음이 번민이 가득해서 실로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그 기도의 내용은 소원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요종에게 아들을 만약 주신다면은 내가 그 아들을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간절히 중얼중얼 거리면서 소리는 나지 않는데 막 입이 막 떨리는 걸 보던 엘리 제사장이 대낮부터 여자가 포도주 취했나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포도주를 끊어라. 그랬더니 이 여인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 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주께 내 영혼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붓고, 이 억울한 심정, 이 괴로운 심정, 이 분노의 심정을 주님 앞에 내가 기도로 쏟아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 술 취한 게 아닙니다. 한나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제사장에게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나의 영혼을 쏟아 부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한 수 가르쳐 줬죠. 여러분, 왜 다윗은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부어라, 토하라고 말했을까요? 8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에?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날에 다윗이 부른 찬송가 가사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 여호와 추리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사 나를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를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반석이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하는 삶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부었던 한나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 기도 응답 받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심. 내 기도 응답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원수들에게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온갖 음해와 모함 가운데 비방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아서 모든 원수의 손,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여서 다윗과 한나처럼 응답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쏟아부어서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 그리고 자서전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신 줄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 자서전은 홀딩스 인터내셔널 최고 경영자 크리스 가드너의 실화입니다. 노숙자에서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그의 삶의 스토리를 그대로 얹어놓은 그런 영화요 자서전입니다. 크리스 가드너는 어린 시절이 너무 불행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것부터가 실패였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욕입니까? 넌 태어난 게 불행이야. 넌 태어난 것 자체가 죄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것 같아요.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미혼모에게 태어난 흑인 소년. 이 가다너가 계부가 있었는데요. 이 계부가 얼마나 폭력과 학대가 심한지. 엄마도 두들겨 패고 자식도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아이는요, 그 아버지의 폭력, 학대 속에서 늘 숨죽이면서 공포에 떨면서 그렇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한편 폭력을 견디다 못한 그의 어머니는 그가 8살이 되던 해에 계부가 살고 있는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계부 폭력이 너무 심하니까. 불을 지르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홀로 남게 되고 남의 집에 입양되었고 가정 위탁을 통해서 길러졌습니다. 해군에 입대하고 군생활을 잘 마치고 제대하고 난 다음에 보훈병원 연구실 보조원으로, 또 영화에 보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세일즈맨으로 그 청년 시절을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물질이 없어서 이 경제고에 시달리게 되는데, 주차요금도 못 낼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했어. 그리고 자동차도 빼앗기고 집세를 내지 못해서 그 새빵에서도 쫓겨나가지고 결국은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아요. 설상가상으로 첫 번째 결혼도 실패하고, 사귀던 여자친구는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을, 어린 아들을 이 남자한테, 이 크리스 가드너에게 남겨둔 채 그냥 또 도망가 버렸어. 1980년대에 그가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그 동거했던 여자가 남겨놓은 그 어린 아들을 안고, 때로는 지하철 화장실에서, 때로는 노숙자 쉼터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처절한 생존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때에도 그는 어머니의 유일한 유산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유일한 유산. 그게 뭐냐면 기도. 그 어머니의 유산인 기도만은 한 번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한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자, 이 믿음 하나, 이걸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생활을 견뎌 나갔습니다. 그 후일에 자서전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그는 주식 중개인을 만나게 되고 또 인턴이 되고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회사를 하나 설립해요. 가드너 리치 앤드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1억 8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이 월가의 신화적인 사업가, 금융인이 되었습니다. 크리스 가드너. 그는 어느 날 한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여러분 현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기 쉽지 않죠.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했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노숙자의 삶을 살 때나 CEO의 삶을 살 때나 항상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실 꿈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드는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반석이신 여호와를 항상 의지했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유산에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버텨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사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그의 삶은 행복을 찾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불행하게 느껴지고 내 인생이 참 꼬이고 뭐 하는 일마다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추리를 의지하는 삶은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소원을 토하는 삶, 아뢰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삶을 살아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 추리를 의지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내 생활을 말씀 위에 세우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여호와 추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반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도 여러분 바위와 같이 견고하고 변치 않는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가르치시고 그 산상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결론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아니, 비가 내려도 홍수가 와도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전혀 끄떡없는 집은 무엇인가? 그 기초를 바위 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운 집이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비가 내려도 홍수가 와도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어떠한 환난 풍파가 몰려와도 전혀 끄떡없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인생은 여전히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환난 풍파만 나면 휩쓸려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똑같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을 말씀 위에 세우는데 혼신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기초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환난 가운데도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위에 세우는 인생. 그분 데리고 아프리카 위대한 선교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선교하는 가운데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준다고 그래서 와서 학생들 앞에서 그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합니다. 온갖 짐승의 공격을 받고 심지어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어느 날 그 아프리카 선교하는 가운데 오른쪽 팔이 이렇게 물어뜯어가지고 팔이 잘려나가서 불구가 되었습니다. 해충들의 공격, 배고픔뿐만 아니라 고독뿐만 아니라 더 참기 어려운 것은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방해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를 잘 했다 이런 간증을 하니까 이제 그 설교 시간이 끝나고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그 생활을, 그 어려운 생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다면 뭡니까?
그 리빙스턴이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벌려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게 있어서 비결은 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말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그 일을 하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든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요,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탱하고, 말씀이 우리 인생을 단단하게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바위가 같아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끝까지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주리를 의지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내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세우는데 헌신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런 삶을 사셔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주리를 의지하는 삶, 구체적으로 보복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성이 있는데요, 이 죄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복수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한 대 맞았다 그러면 두 대를 때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인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두고 보자. 어느 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한 칼에 그냥 베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의 삶은 참 복수할 만한 일이 많습니다. 원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주리를 의지함으로 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날 엔게디 광야에 그 굴이 많아요. 그 사해 옆에 있는데 거기 보면 굴이 많은데 어느 한 굴 속에 부하들과 함께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또 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해 오다가 사울 왕이 발을 가리우려고 굴에 들어갔다. 이 발을 가리운다. 발을 가린다는 말은, 옷자락으로 발을 가린다는 말은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급하게 용변을 보려고 배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용변 보려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굴 속에 다윗의 사람들이 있는 줄 전혀 몰라요. 그 용변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칼 들고 그냥 단칼에 원수를 갚으면 좋을 텐데. 아마 다윗 사람들도 저거 내가 그냥 이번 기회에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그래 처치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하나님 뜻일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준 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하지 마라. 그래서 다윗이 몰래 가서 용변 보는 겉옷을 살짝 칼로 잘라가지고 사울의 옷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용변을 보고 나가서 사울 왕에게 나간 사울 왕에게 다윗이 뒤에서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그러냐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뭐 하시려니와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 복수하는 것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왜?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나의 원수 내가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니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너 이스라엘 왕이라 이렇게 얘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도 왕이 되지 못하고 계속 사울의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고 사울이 막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도망 다니는 거야. 10년 이상 도망 다녔어요. 광야에서. 아니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원수를 바로 칼로 베어버리면, 그 왕을 죽어버리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지, 내 방법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것도 하나님 뭐냐면 왕을 죽이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복수는 하나님 내가 하는 거야. 다윗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손에 핏물을 묻히지 않아요. 끝까지.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을 베풀어요. 자비와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 반란군의 추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 오늘 지은 시편, 오늘 시편 62편 12절 하반절에도 보면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을 거니까 내 원수가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줄 거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나서지 않아요. 그냥 도망만 다니지.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94편 22절 23절 보시면요, 기가 막혀요. 여호와는 나의, 마지막에 보니까 피활 반석이시라. 자, 여호와 주리가 나오죠. 바로 그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냐니까 그들의 죄악을, 즉 원수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시편 94편 1절에는요, 복수하는 하나님이요, 복수하는 하나님이요,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수들을 갚아달라고, 원수에게 복수해달라고, 나 대신 복수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했을 망정 실제로 복수를 하지 않는 삶을 산 이유는 여호와 추리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추리의 약속의 말씀을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상황을 다 세세하게 돌아보시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다윗을 들어서요 왕을 세우는데 사울을요 다윗을 통해서 제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렇게 사울을 왕위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결국 다윗은 왕위를 차지하게 되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원수들이 많이 있죠? 별로 없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한 명씩 꼭 있던데 집 밖에도 있잖아요, 그죠? 원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수들이라고 해봐야 다윗은 1000,000명이라고 하죠. 어떤 시편에 보니까 원수들이 1000,000명이 있다. 1000,000명은 안 되죠, 원수들이. 우리는 한 명만 있어도 우리 못 살아. 잠을 못 자. 복수하고 싶어갖고, 미워갖고, 꼴 보기 싫어갖고. 근데 여러분, 우리 원수라는 거는요, 우리 목숨을 빼앗아가는 원수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비방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해도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는 않잖아. 돈은 빼앗아가도. 근데 그런 원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 원수는 누구냐? 이런 거예요. 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새치기를 타는, 갑자기 입이 그게 원수야. 그놈이 현재 원수야. 조금 전에 원수.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직장에서 막 비방하고 나 몰래 말이야 험담하는 직장의 동료가 내 원수. 돈 빌려가고 갚는다 그래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안 갚는 내 친구가 내 원수. 나의 자녀를 싫어하는 학교 선생님도 원수예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자기 자식 차별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좀 야단치면은 막 대듭니다. 요즘은. 그 학교 선생이 그 부모 입장에 있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리도 내 말을 안 듣는 자녀가 내 원수 아닙니까? 또 안 맞아도 어떻게 이렇게 안 맞나 할 정도로, 그죠? 로또 같은 남편,
아, 진짜 내 원수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은 나의 원수는 사실은 사소하죠. 다윗의 원수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뭐 크든 작든 간에 우리도 다윗처럼 원수와 나름대로 마음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와의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기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보복하고 싶고, 직접 뭐 갖고 싶고, 원수 갖고 싶은 그 욕망과 그 열망을 여러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다윗이 반석이라고 불렀던 요가 추리, 그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원수를 갚아준 것처럼, 복수한 것처럼 갚아주고 복수해 줄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반석처럼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위처럼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직접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는 겸손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원수들까지도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모르고 저런 짓을 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반석이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